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우리 찬양 드리고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령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명기 6장부터 보도록 하죠. 교재 보는 21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교재 21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제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순종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1절부터 3절은 넘겨서 율법의 근본 목적이 뭐냐. 앞장에서는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강론했죠. 근데 모든 율법의 기본, 기초, 골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율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십계명 정도는 암송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암송하셔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본 목적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율법을 통해서 막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율법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 것마저도 뭐예요? 좋게 여기지 않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 말이. 즉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약속된 축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왜냐면 구원의 길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명령입니다.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로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례는 이제 법령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명령을 포함한 율법을 규례라고 그러고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또는 의무를 가리켜서 법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걸 다 강조하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중언법적 표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해서 같은 말이들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그러죠. 이 진실로 두 번 나온 것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실로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겹쳐서 계속 거듭거듭 말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율법의 대강령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로 이제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쉐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그런, 예, 들으라 또는 경청해라 이제 그런 말인데요.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함을 시사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그러니까 단지 귀로만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쉐마 들으라고 하는 말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사라지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듣기는 잘해요. 예, 근데 순종을 안 해. 그리고 은혜는 잘 받아. 그죠? 저도 어디든 집회 가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변화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쉐마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너 듣고만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예?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거 한다. 거울을 봤으면 자기 모습이 내가 잘못됐구나. 그럼 고쳐야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 오시기 전에 화장했잖아요. 그죠? 화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눈썹을 그렸는데 잘못 그려서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잘못됐네? 그리고 그냥 옵니까? 아니죠. 막 지워야죠. 지워서 바로 고쳐야지. 바로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확인하고 고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듣고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쉐마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 쉐마가 두 가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녀들을 잘 가르쳐라. 이 두 가지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된대. 이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과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7절에 말씀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부모는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실시하여 그의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요즘 교회에 있는 부모들을 보면 자기가 가르치려고 안 해요. 전부 다 교회다가 그냥 떼밀어버려요. 그죠? 자기가 신앙교육 안 시켜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막 교회다 밀어 넣어놓고 여기서 배워. 그럼 부모는 아무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애들은 배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죠.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보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 분명히 교회에서는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엄마들은 기도 안 하고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앙의 어떤 이런 차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그냥 교회에서는 듣고 끝나는구나. 예? 그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 교회에서만 듣고 아멘 하고 끝나지 집에 와서 안 살아요. 왜? 부모가 그렇게 안 사니까.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 가정의 삶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어디서 시키느냐면 집에서 시켜야 돼요.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밥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양육해서 그 아이들 잘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갔다 와. 애들은 가기 싫어. 그래 갔다 오라고 그래. 그래서 갔다 온 증거가 뭐예요? 주워 가져와봐. 그러잖아요. 주워 가져와봐. 그래서 주워 갖다 주면 갔다 왔구나. 그러면 안 물어.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주워만 받고 딴 데 가서 놀다가 집에 가서 주워만 딱 주잖아요. 그런 게 부모가 바르게 교육을 못 지켜서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살면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해야 된다. 7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 사회 등 어느 곳에서나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행동에 지침이 되어야 한다. 이 기호라고 하는 말은 손목에 매겨 내 이마에 붙여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죽으로 된 조그마한 지갑을 이 팔에 메고 또 이마에다 딱 붙입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마에다가 가죽으로 된 조그마한 상자를 이렇게 이마에다 붙이고 팔목에다 메고 자 그러거든요.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모든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생각과 계획 및 판단의 기준,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활에 늘 적용되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생활 중심에 자리 잡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정령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자, 본문에는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풍성한 생활로 인하여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권면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사에서의 불신앙 사건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마사는 그 호렙산에서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막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물을 내면서 그곳 이름을 마사다 이렇게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징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모세는 특히 육체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될 때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 자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간사하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베푸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죠?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선교도 하고 내가 뭣도 하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막상 줘놓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누리는 육체적, 물질적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편하고 그러면 안 해요. 여러분 중에서 뭐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기도 안 해요.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배부르고 등 따스게 하나님께서 복 주면 기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줬던 거 더 다시 줘와. 뺏어갈 수밖에 없고, 몸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래야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그래야 봉사하고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맞기 전에 잘하라 그 말이에요. 꼭 맞아야만 잘합니까? 그죠? 좋을 때 잘하셔야 되고 편안할 때 잘하셔야 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 막 그때만 막 주야 그러고 철회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편안할 때 기도하고 아무 일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도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이건 뭐예요? 이건 다예요. 그 믿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평안할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상에게로 돌아가요.
죄 짓는 데로 가요. 그래서 결국 사사기에 왜 그런 혼란이 왜 일어납니까? 모세가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너희가 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너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그런다. 사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잘 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또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해야 돼요. 20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신앙 교육의 내용, 뭘 가르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거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 교육의 내용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총살이에서 구원하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뭐예요? 복 받고 너희 잘 될 것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번에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교 갈 거야. 뭐 좋은 데 취직할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 많잖아요. 그죠? 내가 원해도 되는 게 어딨어요. 안 되는 게 더 많지. 그럴 때가 되면 자녀들이 뭐 된다며.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잘못 가르쳐서 그래. 잘못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신 사실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 엉뚱하게 가르치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율법이 참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뭘로 빠지냐면 율법주의로 빠지고 형식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왜 예배 드려야지? 이걸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알면 그래서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예배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데 이 구원에 대한 이게 없으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짜증나잖아요. 도대체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예배 드리니까 도대체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며 내가 왜 찬송을 드려야 되며 이 아까운 이 헌금을 왜 드려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져야 돼요. 영적에 보면 자, 본문에서는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언약을 세우심으로 순종했을 때의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합니다. 자,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였을지라도 범사에 불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여 지키지 않으면 현세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야보다도 더 혹독하고 황폐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난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성장한 사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복을 주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장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7장으로 가지요. 7장은 우상 타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 이스라엘의 구별된 삶. 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땅 거민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 것을 내리는 명령, 또 가나안 족속의 단과 우상을 파괴하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해 버리라는, 철저하게 진멸해 버리라는 거예요. 뭐 어린 아이들까지 다 진멸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명령하신 부분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정착할 땅을 얻도록 하기 위한 조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가나안 족속들의 차고 넘치는 죄악을 심판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세 오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야, 하나님 자비하시다며, 무자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싹 진멸하라고 그러냐, 너무하다,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심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자비한 거예요. 예. 세상이 왜 이렇게 죄로 만연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세상의 법정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형벌이 주어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형벌이 죄 지은 것만큼에 비해서 너무 낮은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법정에서 그 범죄한 사람들의 그 형량들을 보면 너무 약해. 뭐 성폭행하고 뭐 해고 그래도 징역 2, 3년. 사람을 죽여도 5년. 이러니 그게 사람 죽여놓고도 한 몇 년만 살면 끝나니까 뭐 사람들이 뭐 이거 사람 죽이는 거 이거 크게 안 생각해요. 예전에는요, 사람 죽이면 죽였어요. 사형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를 지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야, 내가 이거 죽였다, 내가 죽는데 내가 죽여야 될까? 이런 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죄가요 형벌이 약해. 저보러 만약에 대통령이 뭐 될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되거나 죄를 법을 만들려고 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 뇌물 받은 게 10배를 물게 하는 거예요. 그냥 10,000원 받았으면 10만 원 내고 1,000만 원 받으면 1억 내고 싹 걷어야 돼. 그래야 누가 와서 좀 받으시죠. 그 조금 받아가 10배 낼 거 누가 봐도 못 받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다 용서해주고 이 국가가 너무 자비로우셔. 법이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형벌이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도 그냥 더 당당해요. 이게 요즘에는 범죄자들이 파출소 가서 파출소를 난리를 쳐요. 그래서 경찰이 막 쩔쩔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은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거기에 실행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 쳐라.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이미 우상 숭배로 이게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도록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에도 하나님이시니까 야,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12절부터 16절에 보면 계명 준수에 따른 축복입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촉구한 데 이어서 본문에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삶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지켜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4가지 복이에요. 첫째, 인애를 베푸신다. 인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 긍휼을 베푸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번성케 하신다 그랬어요.
각 개인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는 강력한 국력을 갖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고대 국가에는 이 자녀의 수가 가서의 상징이었고요. 백성의 수가 곧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였다. 따라서 번성케 하신다는 말은 축복이 대단히 큰 약속이다. 이제 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시는 지금 구약이잖아요. 구약에는요, 이 자손의 복이 엄청난 복인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 친구들의 집에 뭐 5, 6명은 기본이고요. 뭐 한 10명, 예, 식구들이 그래요. 예,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뭐 갑자기 뭐 덮어놓고 놨다가 거짓골 못 면한다. 그래서 하나만 둘만 낳자. 그래서 나중에는 딸아들 굶고 하나만 낳자. 그래 난리를 치더니 지금 뭐라 그래? 덮어놓고 낳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안 낳잖아요. 예? 이 가치관의 변화예요. 구약 시대는 이 복이 자녀들을 이 번성하는 거, 이게 큰 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물질적인 풍요. 네, 13, 14절이죠. 농업에서는 많은 소출을 거두고 목축에서 육축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말함으로써 사업상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죠. 그죠?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축복까지 주신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으면 저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정착하게 될 저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끔 교훈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징계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 받는 걸 보면서 저렇게 살면 저렇게 상도 받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삶을 장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걸 기복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 받고 싶어? 계명 지켜. 복 받고 싶어? 이렇게 성경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냥 저는 그러잖아요. 복은 그냥 말씀대로 지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 복이 목적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예전에 설날이 되면 세배하면 복돈을 주잖아요. 그죠? 그냥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배하면 복돈이 와요.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복돈을 받기 위해서 세배를 한단 말이에요. 같은 세배인데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돈을 받는 거하고 복돈을 위해서 세배하는 거하고 형태는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이 기복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 어쨌든 받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왜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해서 알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7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모세가 나옵니다. 자, 모세는 조만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백성들에게 지난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의 여러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이 정복 전쟁에 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도록 격려하시고 정복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서도 맨날 그거 얻어 터지기만 했지 뭐 군대 훈련 쌓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군대 조직도 제대로 갖추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은요, 이미 거기에 수백 년, 수천 년 머물면서
견고한 성을 쌓고 군대를 조직해냈고요. 요새를 만들어 놨고요. 확실하게 다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4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우리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한 게 사실이에요. 그들은 강해요. 가난 7족속들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본 것처럼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40년 지났다고 뭐 별반 다를 게 있어요? 똑같죠. 그들은 아마 더 강성해졌을 거예요. 왜? 40년이 지나면 인구수도 더 늘어났을 거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40년 지나는데 인구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아니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만도 못해져 버린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40년 전만 또 못해져 버린 거예요. 숫자를 세보니까 숫자가 옛날만 못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야 걱정하지 말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뭐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끄집어냈어. 그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들어가게 하실 거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전쟁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그냥 진멸시킬 수 있었던 부분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이걸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깨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저도 영성을 해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살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하시면서 달려가길 바라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 그 말이에요.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이제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와 율법 준수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자, 본문에서 모세는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이 단순히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훈련하는 과정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자, 물론 광야 40년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거죠. 그러나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40년 동안 백성들로 하여금 부족한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사실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결과였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못 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다시 돌아가. 40년 동안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에 단순하게 징계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징계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약함을 깨달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계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는 건 언제 제일 겸손해집니까? 잘 될 때예요? 망할 때예요? 잘 되면 한결같이 교만합니다. 그죠? 망하면 말 안 해도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할 만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 고개 들지 말어. 겸손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는 것도 감사하시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왜 이렇게 사역이 안 되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된 것에 너무 감사할 때가 또 많아.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뭐 해요? 그러면 네 그냥 해요. 뭐라는 그냥 해요. 하나님의 일. 안 되니까 내가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만약에 잘 돼 보셨다면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보다 누가 나타나겠어요? 내가 나타나겠죠. 뭐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도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닥을 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예요? 그러면 그냥 주의 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 같은데 결국 내게 유익하다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디 살아요? 아이 저기 살아요. 우리가 비싼 데면 아이고 무슨 아파트 무슨 뭐 시가가 뭐 몇 억짜리고요.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작은 평수 주시고 살 만큼 하시는 게 뭐니?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감사하시고 사시길 바래요. 자, 또한 하나님이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계기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네. 사실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 잘 몰라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정말 끼니가 없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을 해. 그죠? 야,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먹을 걸 갖다 줘.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군요. 바로 알아들어. 그죠? 근데 부자들은 누가 1,000만 원을 줘도 기가이 거 용 껌값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몰라.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뭐요? 그냥 5,000원짜리 밥 한 끼만 사줘도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걸 느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도록 유혹하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성도라면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편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내가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없던 자가 하나님 그 교훈을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간증자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하더라고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 고난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풍요로운 가나안 땅. 본문에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물이 많고 또 각종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을 풍부하게 소출하게 비옥한 토지일 뿐만 아니라 각종 광물질이 풍성한 지역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날 모세의 증거는 광야의 삭막하고 메마른 땅에서 40년을 방황해 온 백성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이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되냐, 소망.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할 거라는 소망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잘못된 소망이면 안 되죠.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한 기업이 어떠한 것인지 능히 상상할 수 있다. 그 기업은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영화로운 기업일 것이 틀림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광야 생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은요, 오늘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말하면서 거기는 물이 샘이 많아. 이 광야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왜?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먹을 만큼 물이 없어. 근데 그때 물이 많다. 그 다음에 광야는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각종 과실이 열린다. 여기는 모래밖에 없는데 거기는 광물질이 풍성하다. 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너무 좋은 곳이구나 라고 소망을 갖듯이
그 가나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영원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도 못하다고 하면 누가 그걸 기대하고 천국을 가기를 사모하겠어요. 서로 안 가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천국이 저 광야 같더라. 갈 사람 손 들어봐요. 나부터 안 가. 아니, 천국이 광야 같은데 뭐하러 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낫고 우리 좋으니까 우리가 가려고 그렇게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사모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현재 험난하고 삭막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에 소망을 품고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잖아요. 생명강수가 흐르고 좌우에 12과실을 열리는 그 과실수가 열려서 매달 새로운 과실을 열리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하면 안 되고요. 그날 소망하면서 내가 그 나라를 들어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1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백성들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6장 10절부터 19절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자만과 그로 인한 배신 행위를 다시금 여기서 또 경계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권면을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또 반복해서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했어요. 그 30년 가까이 하면서 그걸 보면 잘 되면서 신앙적으로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려워서 막 저도 막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 가정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잘 되잖아요.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우리 같으면 더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가게 하다가 가게가 잘 되면 더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게 핑계대고 이제 서서 예배 빠져요. 수요예배 빠지고 금요예배 빠지고 그 다음에 너무 늦게까지 돈 벌다 보니까 새벽 예배 빠지고 나중에는 주일날도 가끔씩 보이고요. 이제 그래요. 참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난감한 게 새로운 사업한다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할 때가 제일 난감해요. 새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복 주면 어떻게 될 게 이렇게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알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기가 참 애기함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을 만큼만 복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건 복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고 내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할, 이게 복이지. 그냥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해서 창고 새로 짓는 게 복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농사 많이 져서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래? 야, 이걸 새로 창고를 짓고 쌓아놓고 내 영혼아,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도 이건 남겠다. 오늘부터 편하게 먹고 살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할 건데 그럼 네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건 복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성장하게 가장 합당한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가난함으로 내 영이 성장 안 되면 그 가난이 복이에요.
심지어 내 몸이 아파서 죽겠더라도 그것이 통해서 내 영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장, 그게 복이라고 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복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복의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은 원망할 게 없다니까요.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하고, 뭐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감사하고, 뭐 학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감사하고, 우리 감사하면 돼. 아멘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길이 기억하라는 당부예요. 예, 그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라 우리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왼수는 바위에다 새긴다 그러잖아요. 이 거꾸로 새겨놨어요. 그래서 은혜를 너무 잊어버려. 그냥 좋은 걸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한 거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뭐만 기억합니까? 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안 된 것만 기억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좋은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걸 기억하셔야 돼. 예.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섭섭한 것만 기억하고 상처받은 것만 기억해요. 잘해준 거 기억을 안 해. 근데 반대요.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 안 해요. 자기가 잘해준 것만 기억해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왜?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뭘 해줬는데, 그리고 잘해준 건 전혀 기억 안 나고 자기가 못해준 거 그것만 기억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좋은 거 기억하고 잘해주는 거 기억하고, 내가 잘해주는 건 잊어버린, 이게 거꾸로 돼야 돼. 내가 잘해준 건 잊어버리고 내가 못해준 거 기억해서 늘 미안하고 미안해, 죄송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기는데 싸움이 나겠어요? 네? 그럴 때 더 사랑이 깊어지고 우애가 깊어지겠죠. 세 번째는 자신이 누리는 축복이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인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우리 잘 되면 지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저도 가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강의를 잘하셔요.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야 되는데, 아유 그럼요. 내가 몇 년인데.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건데도 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요즘 화장품 바꿨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자랑하고 있어요. 예? 히스기야가 그거거든요. 죽을 뻔 결러가지고 하나님을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신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치료됐어요? 아유 그건 보지 마시고 내가 우리 창고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보라고. 그래서 창고 금고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부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해서 네가 보여준 그것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겠대.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요. 여러분 막 집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내놔봐. 그럼 어떡할 거야? 건강 자랑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건강 이렇게 하시면 뭐 이거 뭐 하루아침이잖아요. 우리 인생 뭐 끝나는 건 뭐 하루아침이에요.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예. 네 번째로 혹시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쫓지 말라. 경고합니다. 사실 인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될 때 자칫 교만해져서 방종하기 쉽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이나 지혜만을 의지하는가 하면 세상의 물질적 풍요를 자신의 신으로 삼아 허황된 삶을 살기 쉽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없어서 그래. 우리 지금 없어서 주님 걸 다 드리죠. 그러죠. 있어봐요. 안 그래 또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부터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땅히 물질적으로 넉넉해질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영성적 물질관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막 내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잘난 것처럼 막 생각하면서 자기 것 쓰다가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어느 날 다 빌트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적 물질 관계를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을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쓰다 보면 더 풍성해지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막 쌓아놨다가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놨다가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하셨다. 이는 성도의 영적인 훈련의 여정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진 악한 요소들을 처리받기 위하여 자신을 부단히 훈련의 장으로 내몰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훈련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어요. 훈련 없는 성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탁하니 훈련의 장소로 내몰아야 돼, 내 자신을. 근데 우리는 훈련의 장소는 또 싫어해요. 어디 받고 누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훈련 받는 걸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하시길 바래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기성세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광야에서 죽어갔고,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소유했던 것처럼 이전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옛사람은 파쇄되고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의 삶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늘 애굽에서 살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는 거야. 종살이를 나면서부터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입에는 뭐만 붙어 있어요? 맨날 불평하는 데만 있잖아요. 그죠? 광야에 나오서도 역시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야. 근데 광야 40년 훈련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없어졌어요. 원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세요. 불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단강 건너가 그래도요, 어느 누구도 와서 안 따집니다. 불평 안 해요. 누구 죽으려고 작정했어?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리고 돌아. 물론 불평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 물어라 그랬죠. 그렇지만 안 해요. 이게 뭐냐, 훈련을 통해서 옛자가 파쇄되어야 새로운 자가 왔을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광야에서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9장으로 가지요. 9장 1절부터 5절은 이제 경계해야 할 자만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전장에 이어서 행여라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리에 마친 후 그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룩한 것인 양 자만할 수 있었기에 모세는 가나안 성읍들의 견고함과 가나안 거민의 강성함을 증거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번에 진멸하실 것을 예고하심으로써 장차 있을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곧 백성들로 하여금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교훈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전쟁 많아 승리하지요. 가서 이제 광야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것들 맛보잖아요.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잊을까? 모세는 이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자존감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 이게 있어요. 이 너무 낮아서, 너무 낮은 것도 문제예요. 근데 너무 자존감이 높아서 교만하는 것도 또 문제예요. 적당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요.
잘 훈련된 군사력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보다 장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 전쟁하여 승리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과 싸워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다면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민족적 역량의 결과라고 생각하여 교만하여 자만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의 성취가 그들의 의로움이나 정직함 또는 민족적 우월성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주지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겸손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실수했던 부분들을 꼬집어요. 니네들은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야. 그걸 꼬집는 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죠. 예? 탁 건들면 아픈, 그것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서 그들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그들은 1년도 안 돼서 금송아지 만들었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픈 실패담을 거론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가 교만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꼭 초를 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우리 뭐 어쩌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 애들이 뭐라고 그래? 엄마는 그러면서 사실을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 엄마는 집에 싼 그러잖아. 그 한마디에 뭐야? 끼깅 하지마 하면서 더 이상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나를 겸손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잖아요. 왜? 육체의 가시가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얘도 이 가시 없으면 지잘났다고 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거지. 그러니까 자고하지 못하도록 가시를 딱 넣어놓으니까 하려고 하다가 가시 쿡 찌르면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로 가시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예? 가시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보면은 출애굽 1년 시내산에서 있었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회고하죠. 사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요, 백성들의 반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다시금 애굽의 신이었던 아피스를 본뜬 우상을 섬겨 종교적으로 여전히 애굽의 속박을 자처한 사건으로서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그 불의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뼈아픈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성취될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의나 정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환기시키면서 자만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하게 하느냐, 교만하지 말라고. 예.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범죄와 모세의 중보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자만심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회상한 데 이어서 자, 본문에서도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범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회상합니다. 22절은 다베라, 마사,
또 기브론 핫다와의 사건을 얘기하고 23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을 24절은 이스라엘이 아무런 의가 없는 민족임을 주지시키고 있는 구절이고 25절부터 29절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사역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에요. 예,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잘한 거 있으면 해보세요. 뭐 있어요, 없어요? 뭐 잘한 게 있어야 자랑을. 우리는 자랑을 내세울 게 있으면 내가 실패한 것밖에 없고, 그죠? 그 잘못 산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결국 이상과 같은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공로나 의가 전혀 없는 패역한 자들이었음을 잘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 이게 뭐냐? 이게 은혜라고 말해요. 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걸 카리스, 은혜라 그 말이에요. 예, 자격을 갖추어서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등에서 1등상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 1등 했으니까. 근데 꼴등에게 우등상 주는 것은 이거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줬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데 주는 거. 그때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하셨음에도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뚝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이겠다,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할 때마다 모세가 뭐 했어요? 중보 기도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걸고 주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렇게까지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훈련받은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분들이 영적으로 빠르게 세워지고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기로 해서 중보합니다. 저만 할까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달간달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중보하고 계셔요. 아이고 김 집사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또 저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여러분에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네. 여러분도 이제는 중보 기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나 실수를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모세처럼 중보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요 너무 이게 정죄가 많아요. 뭘 좀만 잘못하면 그냥 정죄해. 요즘 기도 안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일만 생기면 그냥 그렇게 막 정죄하고. 모세는 정죄하지 않아요. 기도해 줍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여러분의 형제지간에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생기거든 절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모세처럼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중보하면요 내가 살아. 예, 그 중보의 기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치유가 됐어요. 건강해졌어요. 내가 기도한 일은 몰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저렇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성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형제가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서 내가 기도했거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또 거기서 내가 말이야 내가 천하 기도했거든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걸로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 같은 자들의 기도도 저렇게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예.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10장으로 갑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이제 과거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은총에 근거한 율법 준수 권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회복된 언약 관계.
자, 앞장에서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씀했죠. 자, 그런데 10장은 그 단절되는 관계가 다시 회복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명을 다시 기록할 두 돌판을 새로 만들어 산에 오를 것과 그 돌판을 보관할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는 지시와 함께 하나님께서 재차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셨어요.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버렸잖아요. 깨트려버렸어. 이 깨트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누구하고 예를 들어서 집을 뭐 사고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다 썼어요. 근데 계약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리 내놔요. 쫙 찢어버리면 뭐예요? 그 계약은 없는 거예요. 그 파기된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왔는데 하는 짓이 이 계약서대로 했다가는 주는 거야 이거. 그잖아요. 십계명 첫째가 뭐예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계약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약서 내놔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뭐 계약서가 멀쩡한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 계약서가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계약서 없는 걸로 해요. 그거 찢어버린 거야. 그게 깨트린 거야. 어떤 사람은 망령되다고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걸 깨트리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망령돼서 깨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 하면서 그걸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면서 뭐라 그래? 야, 다시 계약서 쓰자. 예, 계약서 다시 쓰자. 돌판 갖고 와라. 그죠? 이거 뭡니까?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간에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으로 말미암아 파기되었다 그 말이에요. 즉 그때 당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모세에 의해서 파괴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파괴된 것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가 되었고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이제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 돼버리는 거야. 마치 이런 거야. 부부가 서야 그래서 우리 부부로 삽시다 그랬어요. 근데 좀 살다가 에이 도장 찍어. 도장 찍으면 이제 뭐가 돼요? 남남이 되는 거야. 남남이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이제 남남이 된 거야.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구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우리 합치자. 왜? 그래야 구원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를 붙들어야 구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자. 그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자기 희생적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들 간에 체결됐던 언약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상징했던 돌판이 파괴되었으므로 그 언약이 회복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언약의 두 돌판이 재기록되고 보관되어야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봄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약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찢어버렸어요. 다시 조율해서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 써야 내 것 되지. 그렇잖아요. 계약서를 써서 해야 내 것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시 계약서 쓰자. 예, 6절부터 11절에 가면 이제 종교체제 정비입니다. 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한 사실과 성막 봉사를 담당한 네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한 사실과 또 이스라엘 위한 중보 기도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한 때는 출애굽 제40년 5월 1일입니다. 또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성막 봉사를 맡긴 것은 출애굽 제2년 1월의 일로 이 두 사건 사이에는요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죠? 이 시간차가 있는데요. 모세는 여기서 그냥 그날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게 시간 상관없이 연결되어서 하거든요. 즉 그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기에 적합한 체제를 주신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결과임을 환기시키고 당신의 약속을 변함없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굳이 과거 사건을 계속해서 회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예.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잘나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그래서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자세. 지금까지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고한 모세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 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그분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 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또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말씀을 지키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나의 근본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요.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합니까? 이게 여러분 삶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요? 사랑하지. 뭘로? 사랑한다면 뭔가 그 사랑은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꼭 말로만 내가 사랑해, 물론 표현도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삶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은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아는데 그래도 말로 해봐.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말로 좀 해봐. 자꾸 그러는데요. 사실 말은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도 안 했어도 지금까지 바람 피우지 않고, 예?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따박따박 갖다 주고, 자 이런 것만 봐도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근데 가끔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만은 막장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여보 당신밖에 없어. 그래놓고 뒤에 가서 바람 피우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기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 삶에서 그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운 삶을 우리 삶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말씀 보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예배 참석하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이 훈련을 잘 받게 되고요. 사랑하면 헌금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야. 예. 12조 내는 것도 걸려. 헌금 내는 것도 걸리고.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네 번째로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하신 규례를 지키라. 이는 곧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표대로 삼아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일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로는 그가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번째로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명하신 규례를 지켜라. 네. 자, 이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본분이요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우쳐 준다. 근데 이 네 가지지만 사실은 네 가지를 다 하나에서 꾹 짜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다 들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타나셔서 물고기 잡는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다른 말도 많은데 왜 사랑하느냐라고 했을까? 예,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면 옥에 갈 수도 있고, 사랑하면 봉사도 할 수 있고,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모든 게 됩니다. 모든 게 가능해요. 영적에 보죠. 자, 보면은 모세의 중보기 되는 온 인류의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 예, 중보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중보 기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중보하는 자가 되길 바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물론 이제 중보도 수준 차이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하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좀 높아야 그 여러분의 수준의 높은 차원에 맞게끔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만 기도하는데 어느 단계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의 아픔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이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수준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어느 수준에 좀 더 올라가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과 생명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병 걸렸는데 주님 대신 내가 죽고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라고 하는 것은 내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입술로만 막 남유에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그게 중보기도예요. 자기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분이 져야 될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거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아픈 거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죽을 걸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중보예요. 중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진짜 중보다운 중보 못합니다. 중보자가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정말 신명기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우리의 삶과 똑같은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걸 기억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